만약 인류가 스스로의 오만함과 타락으로 인해 신의 심판을 받아 멸망 직전에 놓인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인류의 오만함과 신의 심판,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지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티탄 신족과 올림포스 신족의 전쟁이 끝난 후 제우스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인류에게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은 점차 오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무고한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마치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하늘에까지 닿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신들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고신 제우스는 인간들의 끝없는 악행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리카온 왕의 잔혹하고 불경스러운 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그는 인류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죠. 인간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강력한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정화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 신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뜻을 알렸고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을 집어삼킬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염된 세상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신이 제우스의 뜻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던 프로메테우스는 비록 코카서스 산에 묶여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인 데우칼리온에게 다가올 대재앙에 대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데우칼리온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그의 아내 피르아와 함께 그 안으로 피신하라고 일러주었죠. 인류의 미래를 걱정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간절한 경고였습니다. 데우칼리온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다가올 재앙을 대비하며 묵묵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비웃음과 의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신의 경고를 따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죠. 마침내 제우스의 분노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다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육지를 집어삼켰습니다. 폭풍우는 멈출 줄 모르고 40일 밤낮을 휘몰아쳤고 세상은 순식간에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산봉우리조차 물속에 잠기고 모든 생명체는 물결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오만했던 인류의 문명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고 지구는 다시 태초의 혼돈 상태로 돌아간 듯 보였죠.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우칼리온과 피르아 부부는 프로메테우스의 경고를 믿고 만든 방주 안에서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긴 채 그들의 방주는 망망대해를 홀로 떠다니는 작은 점과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끝없는 비바람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고독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과연 이 대홍수는 언제쯤 끝날 것이며 그들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세상에 남은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위에서 희미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그때 40일 밤낮을 휘몰아치던 거대한 폭풍우도 마침내 그 맹렬한 기세를 잃고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집어삼켰던 거대한 물결도 거짓말처럼 제자리를 찾아갔죠. 거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홀로 떠다니던 데우칼리온과 피르아 부부의 방주는 고요해진 물 위를 한참 더 표류하다가 마침내 그리스 중부에 솟아있는 신성한 파르나소스 산 정상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방주 밖으로 발을 내디딘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말을 잃고 말았죠. 세상은 온통 황량한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생명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폐허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푸른 숲도 드넓은 초원도 웅장했던 도시들도 모두 물속에 잠겨 사라진 채 오직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인류의 마지막이라는 절망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막막함이 뒤섞여 밀려들었을 겁니다. 데우칼리온과 피르아는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으로서 이 황폐해진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신의 뜻을 헤아리는 것뿐이었죠. 그들은 신의 지혜를 구하고자 폐허가 된 신탁의 전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성한 테미스 여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신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위대한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탁의 말에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뼈라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조상의 유골을 던지라는 말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신을 불경하게 여기는 행동이 될까 봐 두려움에 떨었죠. 데우칼리온은 그들의 어머니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떠올리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르아가 번뜩이는 지혜로 신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데우칼리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위대한 어머니의 뼈는 바로 대지의 돌멩이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를 낳아 기른 대지의 어머니, 그분의 몸을 이루는 돌멩이를 말입니다. 피르아의 통찰력에 데우칼리온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죠. 두 사람은 신의 뜻을 믿고 황폐해진 대지 위에서 돌멩이를 주워등 뒤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돌멩이를 던질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멩이는 점차 단단한 근육을 가진 남자의 형상으로 변해갔고, 피르아가 던진 돌멩이는 부드러운 살결을 지닌 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갔죠. 마치 마법처럼 죽음의 땅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돌멩이들은 차츰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대홍수 이전의 인간들보다 훨씬 강인하고 고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데우칼리온과 피르아 부부는 이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어 겸손함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죠. 인류의 오만함으로 시작된 대홍수라는 비극은 결국 신의 지혜와 인간의 깨달음이 만나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에도 신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행동이 인류를 재창조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데우칼리온과 피르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신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인류가 아무리 큰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신의 뜻을 헤아리고 끈기 있게 지혜를 찾아 나선다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자연과 신의 섭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스스로의 오만함을 경계하는 마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인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다시 일어서 왔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